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바람, 생수의 은혜, 바로 그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이 시대의 많은 변화들 속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은, 또 우리의 삶은 어떤 존재로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그러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가지고 서야 되나, 분별력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시대에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지 못해서 쓰러질 수 있고요. 또 참 이 시대가 바람이 참 많이 불더라고요. 바람이 많이 부는데 이 바람이 불면 여기로 휩쓸렸다가 저 바람이 불면 또 저기로 휩쓸렸다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둘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보의 시대에,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참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론의 바람이 막 불면 하루에도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막 사람들이 휘둘립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시대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요, 사람들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생각의 기준도, 가치관의 기준도, 성공의 기준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그 변화가 더 거세질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제 미래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직업은 전부 없어질 것이다. 8천여 개 이상의 직업이 없어질 것이고요, 또 새로운 직업이 9천여 개 이상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직이나 아니면 공장에서 생산했던 이 생산직들은 이제 전부 다 AI나 로봇이 다 대체를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물가 올라가서 많이 고민하시죠? 로봇이 생산하게 되면 24시간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물건을 재워서 이제는 물가가 더 낮아지는 시대도 올 수 있다는 그런 예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문제,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나, 이제 이러한 고민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에 아주 익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뭔가를 하면 당장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돌아가기는 하는데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 반면에 두려움과 외로움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우리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세요? 그러면 예, 뭐 잘 지내요, 이렇게 하지만 속은 어떻습니까? 이리저리 휘둘리고 수많은 바람 속에서 걱정과 또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이게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런데 새해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는데 보면 많은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의 행복, 그리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많은 기도 제목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완벽한 가정 이루신 적 있어요? 아니면 자녀들이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다 되셨어요? 여러분들의 삶과 재정과 장래 계획, 비전이 뜻한 바대로 다 됐어요?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에 참 많은 바람이 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바람이 불면서 시대가 변하는데, 그러한 때에 주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우리의 바람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면서 다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바람이 불어요. 흔들리고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까? 왜 내 삶은 이렇게 퍽퍽하고 힘듭니까? 너무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때론 곤고합니다. 잠도 못 자겠습니다. 뭐 이러시잖아요. 야, 이거 문제로구나.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오늘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된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이죠. 바람을 안 맞는 사람인가? 아니면 바람이 오는데 내가 부늘고 싶은 대로 불어서 다 잘 되는 인생인가?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복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사람이구나. 혹시 나와 안 맞는다면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에게 맞추겠어요? 여러분이 말씀에 맞추셔야 되겠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앞에 내 삶을 맞춰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의 존재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움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면 우리는 그래요. 좀 다 잘 되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의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삶. 그런데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때 너는 어떤 존재냐? 넌 어디에 있냐? 너의 뿌리는 어디에 속해 있냐? 먼저 그것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에 있는 열매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을 먼저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떤 상태로 있는지를 점검하게 해 주십니다. 복 있는 사람 1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웠죠.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죠. 3주 지났습니다. 잘 돼요?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뭘 하려고 하고 뭔가 새롭게 도전하려고 하는데 제가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계속 드렸던 말씀이 뭐였냐면 무엇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 먼저 거하십시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무슨 말씀 드렸냐면 변화하기 위해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뭔가를 추가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뭔가를 더하기 이전에 먼저 내 것을 빼야 됩니다. 먼저는 가지치기 해야 됩니다. 가지치기 하지 않고 거기에다 뭔가를 자꾸 더 얹으면 나중에 이것이 섞이게 되고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빼야 됩니다. 내 옛 습관, 내 정욕도, 내 소망도, 내 계획도, 나의 의지도, 내가 의지하는 것도, 내가 바라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점검하면서 다 빼야 됩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회개하며 또 가지치기 하면서 그러면서 내 존재가 그대로 보여져야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연약하구나, 부족하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가지치기를 하면은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준비가 돼요. 그릇이 생기고 그릇이 지경이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생수의 은혜를 담을 그릇으로 잘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반복해서 3번 나오는 게 있어요.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며예요. 우리는 보통 복을 받으려면 뭘 해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순서는 빼는 거예요. 빼고 그 다음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빼지 못한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점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 세 번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요, 악인들의 꾀, 이거는 말로 하는 것이고, 이게 꾀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다른 것들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되냐면 우리의 생각이 죄로 물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죄인들의 길에 서는 건 무엇입니까? 이게 마음과 생각에 싹 들어오면요, 그 다음에는 우리 손이 나가고 발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건 무엇일까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보니까 내 생각에 저런 것들이 보였어요. 근데 갔는데 내 손이 잡히기 시작했어요. 한 번 잡았더니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잡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게 내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마귀가 와서 꿰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꿰어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 말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손이 갔어요. 열매를 잡았어요.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죄가 삶이 되고 그의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채우는 게 아니라 빼는 것입니다. AI 시대,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바람은 이렇게 가. 야, 남들 다 그렇게 살아.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은 이게 현실적인 거야 라고 그렇게 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터넷으로 다 물어보고 찾잖아요. 걔네들은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의 똑같은 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다 생각이 똑같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정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 세상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다면 우리의 악인들의 꾀가 지난주의 말씀과 적용하면요, 분별이 돼요. 그러면 그들이 가서 죄인들의 길로 같이 가자. 여기 좋아. 큰 길이야. 넓은 길이야. 여기는 형통한 길이야. 인도해도 우리가 그 자리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만한 자리에 앉아. 야, 같이. 야, 괜찮아. 다 여기 있어. 그러는데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자녀의 삶인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요,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세요.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렇게 즐겁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꾀에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함과 함께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게 그게 기쁨인 거예요. 즐거워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해요?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안에서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예수님 만났는데 왜 맨날 막 이렇게 인상 쓰고 살아요? 왜 예수님 만났는데 왜 탄식만 해요?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데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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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쓰자고 했어요. 근데 보니까 벌써 3권 쓰셨어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말씀이 즐거워서 그래요. 말씀이 즐겁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항상 부담이 돼요. 여러분,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하고 싶죠. 함께 하면 즐겁죠. 그런데 자꾸 부담이 되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하고 싶지 않죠. 같이 있으면 힘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데 왜 자꾸 말씀이 멀어질까? 가만히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말씀이요,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제가 수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오늘 2절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묵상이 뭐냐면 명상과는 다릅니다. 힌두교나 불교에서 명상한다고 하거든요. 명상은 뭐냐면 묵상과 1단계는 똑같아요. 먼저 나를 비우는 거예요. 계속 나를 비워요. 힌두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비워서 인간의 극한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뭘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신을 내가 찾아가는 과정이 명상이에요. 요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꺾어요, 자꾸. 그러면서 꺾고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신을 만나려고 하는 과정이 요가예요. 그런데 묵상은 뭐냐? 나를 자꾸 비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없어졌어요. 옛사람은 죽었어요. 이게 1단계는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 하나님을 채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을 할 때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말씀을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주실 것인가. 말씀을 내가 분석하려고 하면요, 뭐가 되냐면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봐요. 내가 생각했던 말씀으로 봐요. 내 지식으로 말씀을 봐요. 그래서 구조 분석은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진 않아요. 말씀의 묵상은 나를 비우고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주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는 것, 그거를 붙잡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요, 자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말씀 보는 거,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응답을 받기 위해서 말씀을 그 목적으로 보게 되면 벌써 시작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먼저는 주님, 나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되면은 그때부터 시작이 잘못되면 결과도 잘못돼요.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뿌리 박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 뿌리가 잘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안에서 공급이 돼요. 은혜가 충만해요. 그걸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026년에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참 좋은데요, 진짜 이제 복 있는 사람의 또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절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거든요. 저는 그냥 심은 나무 이렇게 보면서 아 맞아, 공급해주지, 좋지, 열매 맺지, 아 너무 좋아, 맨날 이렇게 묵상했어요. 그런데 한번 이렇게 잘 하나하나 묵상을 해보니까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죠. 근데 나무가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광야에 심겨질까? 아니면 시냇가에 심겨질까? 이러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냇가에 심었다는 것은 누가 시냇가에 심어 준 거예요.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것은 내 존재가, 내 시작이 하나님이 나를 심어주셨고, 근데 거기가 시냇가예요. 근데 시냇가에 있어 보니까 어때요? 시냇가에서 물이 있잖아요. 생수의 은혜가 공급이 되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존재를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심겨진 존재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고 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심겨진 나무입니다. 자, 여러분 가정이 있죠?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어두신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있죠?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어두신 곳입니다.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냇가에 심어져 있으면 바람이 안 불까요? 여전히 바람이 불까요? 여전히 바람은 불어요. 그런데 그 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지만 항상 물이 있지만 여기 지금 이 동네는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건기에는요, 땅이 쫙 말라요. 가서 보면요, 제가 가서 보니까 황량한 들판이더라고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넓고 매끈하냐? 너무 평평하게 쫙 있으니까. 그런데 4일 정도 후에 제가 그곳을 다시 지나가는데 우기가 시작되니까요, 갈 때 보니까 그 자리가 강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가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기도 하고 그리고 가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심겨진 존재,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고 하나님이 심어준 자리고, 그래서 여전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삶이 어떠냐? 저는 예전에 뭐만 봤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대요. 아 맞아, 열매 맺혀야지, 아 너무 좋다, 막 그랬어요. 그랬는데 열매는 여러분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열매 1년에 몇 번씩 해요? 사과 몇 번 수확해요? 한 번 수확하죠. 벼도 한 번 수확하죠. 그 열매, 그 한순간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작은 거기서부터 되지 않아요. 목적은 열매이겠지만 시작은 심기어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열매 맺진 않죠. 어떻게 될까요? 먼저는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를 어디에 내려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뭄이 왔어요. 그러면 뿌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깊이 내려야 돼요. 인생의 영혼의 가뭄이 오면요, 더 예수님께 깊이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복된 존재예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땐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근데 왜 그런가 봤더니 속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뿌리를 내린과 함께 무엇을 합니까? 이제는 줄기가 자라죠.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이 나와요? 가지가 뻗는 것입니다. 가지가 뻗고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꽃이 피는 거죠. 이 과정까지 한번 다 보세요. 그게 우리의 삶인데, 뿌리를 내리는 것도, 그리고 자라게 하는 것도, 가지가 뻗고 잎사귀가, 그리고 꽃이 피고 그 안에 나중에 열매가 맺는데, 자,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뭐 하셨어요? 어떤 거 하셨어요? 복된 존재는 하나님이 심기워주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실 열매도 좋은데 우리 4월이면 벚꽃 피잖아요. 벚꽃 보면서 너무 좋아요.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한 10일 있다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조금 시선이 좀 바뀌었어요. 꽃도 좋은데 제가 뭐가 더 좋았냐면, 꽃이 지고 나서 잎이 아주 푸르러지고 화창해지잖아요. 그게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새롭게 보였던 게 3절에 보면은 열매를 맺는데, 열매는 잠깐이지만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생명의 그 물을 공급받고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한 번이지만 한 번 맺기 위해서 1년 365일 계속해서 나는 공급받고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심겨진 곳이 광야가 아니라 이 생수의 원천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게 힘도, 은혜도, 능력도, 사랑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1절에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도 있고 가뭄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 왔는데 여러분들 바람대로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고 계신 거 믿으십니까? 생수의 은혜로 우리를 공급하여 주신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겨지고 열매를 맺는데,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쭉 이렇게 가면서 다시 하나 또 볼 게 3절 뒤에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형통하대요. 또 이것도 한번 정리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 질문 드렸던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요, 다 뭐가 딱 떠오르냐면 돈. 진짜로 우리 세계에서 한국 사람들이 돈이라는 비율이 대답이 가장 높습니다. 세계 1등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돈만 생각합니다. 복 있는 사람, 돈. 근데 성경은 지금 그 말 하지 않죠.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3절 뒤에 보니까 형통하대요. 형통은 뭡니까? 바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되면 형통일까요? 무엇이 형통일까요?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진짜 형통한 사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형통하다고 아예 딱 인정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어땠을까요?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애굽에 팔았어요.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3대 농기구 중에 하나가 종이었습니다. 주인이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그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삶의 소망,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성경은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아니, 그게 무슨 형통입니까? 종살이하고 있고 옥살이하고 있는데 이 형통은 뭐냐면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워져서 생수의 성령의 바람이 불고 생수의 은혜가 계속해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그 자리, 삶, 그게 바로 형통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세요? 우리 대림절 지나면서 임마누엘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성령님이 나에게 오늘도 바람을 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형통한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에요. 세상 바람 여전히 불고 가물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6절을 보세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결론은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길이거든요. 제가 요즘 가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알려면 어딜 보면 되냐면 내가 지나온 길을 보면 돼요. 지나온 길을 봤는데 내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길이었음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 자리예요. 그러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떤 길이 될까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돼요. 그게 바로 6절에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은 불지만 되돌아보니까 내 안에 뿌리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가뭄이 왔지만 생수가 그 안에서 끊기지 않았고 열매가 없을 때도 있지만 잎이 마르지 않은 그 자리. 오늘 시편 1편은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바람 속에서 말씀에 서고 생수의 은혜 아래서 메마르지 않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존재로 승리하는 우리 성남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